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부터 4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너희를 두려워 말라. 감추지 않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잠정적으로 파송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분부하신 말씀보다 잠정적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이 더 많습니다. 더 자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정적인 성격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먼 곳에 보낼 때는
오히려 말이 적습니다. 가까울 때 보낼 때 말을 많이 합니다. 먼 곳에 보낼 때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 우리가 과도하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 적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해망상증적인 생각이고 또 하나는 전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 자신이 그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피해망상증적인 생각은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저항한다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삼가라, 그 말은 사람들을 주의하라, 조심하라는 말씀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는 분명히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러리라고 지레 겁을 먹으면 안 됩니다. 만일 지레 겁을 먹게 되면 사람들을 색안경을 쓰고 보게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의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겁을 먹고 피해를 받을까 염려하게 됩니다. 이것이 피해망상증적인 생각이에요. 또 하나는 불필요하게 전투적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화평을 주려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검을 던지러 왔다 하고 말씀하셨고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그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지레 사람들에게 전투적인 태도를 취하고 그들을 적대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하고 그들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젊은 시절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마음을 덜 가졌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과 널리 폭넓은 교제를 나누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얻지만 아마 그 기회의 10%도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 중에 10%와도 의미 있는 친분을 나누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을 사귐으로 얻는 혜택, 축복, 경험 이런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만으로는 인생을 배울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의도한 그런 모든 이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우리가 성격이 소심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별개의 문제, 우리의 그릇이 작아서 감당하지 못한다면 별개의 문제지만 내 피해의식 때문에 아니면 전투적인 생각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신앙이 다르다고 그들을 적대시하고 외면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손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내 신앙을 감추면서까지 내 신앙을 타협하면서까지 그들의 친구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인으로 살면서 이런 갈등을 조금도 겪어보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멍해를 같이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것은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것을 결혼에 적용하는 사람도 있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 적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멍해를 같이 맺지는 않더라도 대화는 할 수가 있고 친분을 나눌 수는 있고 그리고 좋아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라고 원수시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마귀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원래부터 피해망상증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더 사람들과 담을 쌓고 남을 의심하게 된다면 그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해가 되고 남들에게도 피해가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방법으로 양들을 미혹시킵니다. 이단은 그 같은 집단이 있는 사람 이외에는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집단 안에 있는 사람들과만 사귀고 그들만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가족이든 부모든 외부와 차단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점점 소외되고 바른 말을 듣지 못하고 그 집단을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위협을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미워하고 핍박한다면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무엇을 인하여?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냐라고 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기독교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고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은 덮어놓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예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좋아한다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좋아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존중해야지 예수님은 좋다고 말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예수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오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좋아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위대하다. 예수님 역시 다르다.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다 환영했을 것 같지? 그렇지 않습니다. 25절에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바알세불이란 말은 귀신의 왕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한 게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하고 예수님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날이라고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고 환영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의하기 때문에 의로운 분을 환영하지 않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만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때로는 사람들의 비위에 맞지 않고 사람들의 취향과 다르고 육신의 생각과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말씀하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기를 얻으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포퓰리스트가 돼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하시고 좋아할 만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좋아할 만한 말씀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듣기 좋은 말씀을 하려고 하신다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때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워요. 그때가 더 쉬웠던 것이 아니고 지금이 더 어려운 게 아니고 반대로 지금이 더 쉽고 그때가 더 어려운 게 아니고, 어렵다면 항상 어렵고 기쁘다면 어느 때든 기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주님을 섬길 때 가져야 될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 자신감은 목사들이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자신감인데, 이 자신감은 어떤 자신감이냐? 우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자신감. 40절 말씀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고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비유적인 말씀. 우리가 가장 쉽게 잃어버리는 자신감이 나를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자신감. 왜 그 자신감을 잃어버리느냐?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에 대해서 반발하고 나를 영접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지, 주님을 제대로 증거한다면 주님을 영접할 텐데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만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영적인 권세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해 자기를 실패자라고 생각해. 주의 종들이 영적인 권세를 상실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더 이상 믿지 못합니다. 주님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문제예요. 마귀가 제일 먼저 우리로 잃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상당한 영적인 권세, 우리에게 상당한 영적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 권세를 믿을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을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라는 말은 내가 하는 이 말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전권을 이어받았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전권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교만이 아니고 주제넘은 행위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기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베드로가 행사하는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목사가 주님의 성도들을 신방하는 것도 마찬가지. 목사의 이름으로 신방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친분을 위하여 신방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신방하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신방하시는 것처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장모가 병을 앓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일으키신 것처럼 예수님의 권세와 이름으로 신방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쭈삣거리면서 꽂아놓은 보리짝처럼 내가 들어가도 될까? 들어가서 불편하게 구석에 앉아가지고 집사님 냉수 안 가져오셔도 돼요. 나 잠깐 있다가 갈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무슨 자기 아들네 집에 간 것처럼 가서 세도를 부리라는 게 아니고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를 부여받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 그래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사람은 마치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아서 상급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상급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걸 믿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열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저와 더불어 먹고 저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찾아갈 때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권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오늘날도 당신의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